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수일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냐는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바울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하고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마가를 데리고 와라 하는 이야기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특별히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냐는 2016년 며칠 남겨놓고 수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인간관계 푸는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내가 어떤 맺힌 게 있었다면 올해 풀고 가야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노를 품고 하루도 지나지 말아라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맺혔던 것 가지고 뭐 해까지 넘길 필요가 또 뭐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 만에 다 버려버라 그랬는데 하루 만에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해까지 넘기면서 그 묵은 해 있었던 것 새해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 계약이에요. 인간관계. 맺혔던 것이 있으면 풀고 못한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첫째 우리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정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러면요 정말 이제 겨울이 온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돌이켜본다면 인간관계일 거예요. 인간관계를 정리해야죠. 내가 정말 못한 게 뭔가, 나 때문에 서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그렇게 해서 맺힌 걸 풀어가자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 이야기도 드냐면은 알렉산더 이야기도 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 알렉산더, 이 사람은 구리장색인데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14절에. 그리고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그래요.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바울도요.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5절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렉산더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 찾으셨나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밑에서 하나 둘 셋째 줄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떠났습니다. 그죠? 다 떠났는데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한 사람도 안 남았다. 누가 물론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가 하나 있는데 다 나를 버렸으나 그 이야기죠. 바울의 고백, 바울의 진심, 정말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 한마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다 문제가 있고 그들도 사정이 있어서 다 바울 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고 싶지는 않다. 그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돌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 다시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다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인간관계 잘 맺고 풀고 새해를 맞이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원수가 더 무섭다. 10명의 친구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1명의 원수 맺으면요, 그 1명의 원수 때문에 내 인생에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맺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섭섭한 마음이나 원한이라는 것도 초기에는 쉽게 풀려요. 근데 이걸 자꾸 묵혀가지고 하루 지나죠. 또 우리 며칠 지나면 이제 1년이 지나요. 며칠이라도 1년이 지나. 1년이 지나서 또 풀려고 그러면 더 점점점 어려워지죠. 그게 맺힌 게요. 이 사람은 한 사람 이래서 맺히고 이 사람은 또 이래서 한 사람 맺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원수와 같은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 이야기예요. 100명의 친구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원수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게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죠. 100명의 친구도 못 지켜요. 그런데 한 사람의 적이, 한 사람의 원수가, 여러분 한 사람의 배신자가 11명 제자들 있었어도 예수님을 못 지켜냈죠. 그러니까 한 사람 서운하게 하지 말고 섭섭하게 하지 말고 맺힌 것 있으면 풀고 서로서로. 그래서 알렉산더도 잊을 수 없지만은 조심은 하지만은 그러나 허물을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다가 버리고 가버렸지만 때로는 또 필요하면 마가한테 이야기해서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와라. 온다고 그러면 데리고 와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가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인간관계 잘 맺고 푸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무엇을 가지고 와라 그래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겉옷. 추우니까 겉옷을 입어야죠. 여러분 우리도 새벽에 올 때 보면 잠바에 코트에 막 목도리에 모자에 많이들 쓰고 오세요. 왜 그러느냐? 추우니까. 인생의 겨울도 추위가 오면 겉옷을 입어야죠. 그러면 그 겉옷이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옷,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요 날씨가 추우면 몸이 떨리지만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당하면 영혼과 양심을 떨게 만들죠. 우리의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떨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겨울입니다. 추위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죠? 인생에 죄를 지으면 허물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것, 우리가 추위해서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인생의 겨울에 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서 마침 또 그때 서늘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위를 느낀 거예요,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걸 보는 순간 추위를 느꼈죠. 서늘할 때. 추위를 느낄 때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예요? 본인들은 무화과 잎으로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었지만은 하나님이 해주신 옷은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이라는 건 짐승의 피를 흘려야 가죽을 만들 수 있죠. 그 피를 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입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 때 이게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렇게 두려워 떨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옷,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세마포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을 때 이 정말 여러분 죄악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인생의 겨울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겉옷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겉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죠.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읽었는데 새벽 시간에 우리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다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있다 그랬죠. 하얀 세마포옷. 그런데 그 하얀 세마포옷은 뭐라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합니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그 마지막 혼인잔치가 주님이 신랑이에요. 우리가 신부들이고. 그래서 하얀 드레스를 입죠. 신부가 드레스를 입는데 그 드레스가 뭐냐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이게 하얀 세마포와 같아요. 물론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죠. 14만 4천 명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 자가 주님의 끝까지 혼인잔치까지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데, 그 신부들이 입는 또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으니까, 옳게 사는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행실이 우리의 겉옷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혼인잔치에까지 신부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참여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추위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겉옷은 또 뭐냐?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두툼한 옷이 돼요. 그래서 겨울이 올 때 그 모든 선행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겉옷이 된다, 그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무엇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셋째 부분에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죠. 아까 두 번째는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게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이 필요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걸 가지고 와라. 그럴 때 바울이 가지고 오라고 한 책이 뭘까요? 예. 뭐 족보책일까요? 소설책일까요? 뭐 역사책일까요? 문학서적일까요? 성경책이겠죠. 성경책.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에 내 겨울이 올 때 나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책은 바이블이에요. 오직 성경책. 성경의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도 안 된다고 그래요. 또 환경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느끼겠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못 산다는 것 안다고 할 때에 뭐가 우리의 희망이 될까요? 내 의식이 비몽사몽 흐려지기 직전까지 정말 뭘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밖에 믿을 진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 천국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 죄인이 이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이 죄악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요,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요. 여러분요, 죄 한 가지만 있어도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 예수밖에 믿을 게 없고, 저 예수 보혈밖에 자랑할 것 없고. 근데 왜 그거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당당히 들어가게 됐으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육신이 힘들고 피곤하고 내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정말 마음 근심 걱정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정말 내 이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어떻게 해결되느냐? 성경책밖에 없어요. 다른 것 갖고 우리가 해결책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만이 기록될까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볼 때 가장 귀한 것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감옥 안에서 며칠 안 남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성경이구나, 바이블이다, 이것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고, 그 다음에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또 유익한 책이다 그랬어요. 교육에 유익한 책이고, 그리고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또 죄 짓고 또 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온전해지는 것이고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만 그러나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어디서 다시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만나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요, 서로 화해하고 서로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천국에서 만났을 텐데, 천국에서까지 또 서운하게 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저 미운 사람 또 왔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풀어버리시고 천국에서라도 꼭 만나게 되시고, 그죠? 천국에서 만나야 되니까 좋은 관계로 맞이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잠깐 계셨던 신유한 목사님, 그래서 오늘 5시에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예배가 있어서 못 가고 화는 보내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분요, 한 달 전만에 테니스 치시고 건강한 분이세요.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불러가셔서 좀 아쉽지만 좀 젊으신 나이에 먼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가신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한 50년 지나면 다 만나요. 저 천국에서 또 다 만날 거고, 거기서 우리 다 동문회하고 동창회하고, 가스연합교회 모여라! 그럼 또 참 모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결코 헛되지 않아요. 허망한 거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겨울이 오면 괜히 우울증, 이렇게 우울해지는 분들도 계세요. 낙엽 보고 막 괜히 서울 퍼지시고.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인생을 정리해야죠. 빨리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 하지만은, 그러나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Life has seasons. Enjoy every blessing. 그랬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노년은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젊음은 젊음의 때가 있고, 다 그러니까 그때 감사하면서, 인조이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윌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지역 983-0994, 909지역 983-0994번입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2017년 새해 노래하는 시인 하덕규 목사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하덕규 목사님의 영감 넘치는 찬양과 간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생활을 했으며 가시나무라는 자전적 고백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재는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하덕규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8일 주일 오후 2시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은 프레이즈기 회의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옷을 입으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만 놓고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죄의 근본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 피조세계, 하나님을 제외한 전 피조세계로 놓고 보면 천사들의 자리 이동,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함, 범죄한 천사, 그들이 죄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셔도 아시는 것처럼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딱 정해줬어요. 그럼 죄는 뭐예요? 이렇게 가는 게 죄지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없던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반역해서 거길 벗어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거역함,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상 것에 취하면 옷이 벌거벗겨집니다. 창세기 9장 21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세상 것에 취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단적으로 술, 포도주를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 것에 취하면 그게 부끄러움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옷의 역할은 뭐냐? 용도는 죄와 허물을 덮고 가리는 역할이지요. 옷의 역할은 그겁니다.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덮어줘요. 수치를 덮는 거지요. 에스겔서 16장,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옷은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3번, 벌거벗은 인간에 대한 처방. 인간 스스로 어떻게 처방을 내렸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역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처방은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이게 원시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신학에서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이걸 가지고 원시복음, 가장 최초에 나타난 복음의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생명을 잡아야 돼요. 피를 흘려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가리워진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만 가지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상상해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오신 쭉 시간을 두고 이 모든 계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잖아요. 이 모든 계시를 통해서 봤더니 이 가죽옷이 바로 최초의 원시복음 예수님을 얘기한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아벨과 가인 제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양하고 곡식. 그럼 양 곡식과 차이가 뭐죠? 양하고 곡식. 생명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했다라는 것 자체는 첫째, 아담을 통해 배운 거죠. 아담은 전혀 안 했는데 자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운 거지요. 배웠는데 아벨은 정확하게 그 제사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안 거지요. 생명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았고, 가인은 생명이 없는 자기 보기에 선한 것으로 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쪽은 받고 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냐, 내가 원하는 제사냐, 내가 원하는 것이면 요건 종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면 요건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처방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되었다. 영원한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뭐가 나와요? 옷 입혀주시지요.
결국 두루마기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옷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여기 오늘 제목이 옷을 지키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옷 얘기예요. 옷. 무슨 옷을 입을 것이냐 하는 그 옷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옷의 종류가 있어요. 인간의 죄가 두 종류이듯이 옷도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원죄가 있지요. 원죄.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 아담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상실한 거예요. 옷이 벗겨진 거지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벌거 벗겨져서 태어납니다. 예전에 처음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는 영화로운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후에 모든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벌거 벗고 태어납니다. 육체뿐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속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죄에 대응하는 옷은 속옷, 요건 구원의 옷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옷, 믿음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얘기하지요.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이것은 겉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응하는 옷이. 그리고 이것은 의의 옷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의 옷. 말씀을 지켜 행위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얘기해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왜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속옷이에요. 그 다음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공의의 겉옷 의의 옷이에요. 공의의 겉옷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은 혼인 예식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혼인 예식 할 거지요? 혼인 잔치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뭘 갖고 준비하느냐 그거 뭘 갖고 혼인 준비 신부 단장을 하느냐? 옷 갖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옷. 구원의 속옷, 의의 겉옷 그걸 가지고 단장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옷, 우리는 이미 두 종류의 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는 방법 밖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럼 언제 옷을 입게 되나? 첫째 속옷이에요.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구원의 속옷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속옷과 의의 겉옷을 같이 주십니다. 처음에 같이 주십니다 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들을 기억해 놓으세요. 자, 옷 입은 자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습니다. 그럼 그렇게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4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말씀하시면서 4절에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흰 옷은 생명책과 관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4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여기는 다 더럽혔어요. 거의 더럽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요. 4대 교회에. 그럼 요즘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들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처음에 다 받았죠? 그러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교회 안에 몇 명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옷을 더럽히지 않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행위, 삶을 보면 돼요. 또 그의 성품을 보면 됩니다. 성품. 이따 베드로후서 얘기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뒷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나와요. 성품, 신의 성품이 내 속에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바울은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 열매 다 성품이지요. 성품과 관계 있어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자는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는 자지만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중에 어디선가 만났는데 교회 안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교회 다녔어? 이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삶의 열매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교회 다녔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열매가 보였었단 얘기죠. 성품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겠지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여기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 몇 명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많지 않을 거리요.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기 4대 교회도 그랬단 얘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대요. 몇 명이. 이것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참 두려운 얘기죠. 그럼 옷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이 더럽혀진 사람은 이제 그럼 소망이 없느냐? 아니요. 옷을 씻으면 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오늘 본문 읽었던 데지요. 왜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에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모세가 산에서 시내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도요.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단정하게 라는 얘기입니다. 삶과 이게 같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변이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거의 그거랑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깨끗하고 맑다. 그럼 그 주변도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씻어야 돼요. 옷을 어디다 씻어야 되느냐?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래요. 그럼 옷을 씻는다는 것의 실제적 의미는 뭐라고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은요, 구원파.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번 회개했으면 그 다음 회개가 필요 없대요. 끝! 만약 진짜로 그 교리가 정말로 진리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 예수 믿을 때 처음 회개했어요. 그 후로 그 사람들이 죄를 하나도 안 졌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럼 그 사람 천국에 가기는 힘듭니다. 옛날에 한 번 했던 회개가 다 용서했다. 그러면 여기 왜 교회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만약 그 교리가 맞다면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교회는 이미 회개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됐지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다시 회개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7교회 중에 5교회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를 계속 듣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회개가 영원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회개는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 일하고 일컫는 동안에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됨을 면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일하고 얘기하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 옷을 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4번 옷이 벌거벗겨집니다.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다 그 얘기예요. 벌거벗었다. 이미 뭐가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다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교회들 모습 아니에요, 이거? 전철역을 바꿔서 교회 입구로 만들고 누가 보더라도 대대에 남을 업적을 남긴 것인 양 교회를 그렇게 크게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거기 예수님도 못 들어가실 것 같아요. 경비한테 걸릴 것 같아. 그런 거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벌거벗겨졌어요. 이미. 근데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벌거벗겨질 수 있지요. 여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벌거벗겨지는 게 뭐예요,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상실되는 겁니다. 벌거벗겨지는 게. 무서운 말씀인데 여기서 상당히 옷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건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벌거벗겨지면 멸망받게 되는 수순에 들어간 거예요. 호세아 2장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죽게 할 것이며, 벌거벗기면 죽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아까 보셨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벌거벗겨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사야죠.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벌거벗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처방으로 내가 너한테 권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보래요. 불로 연단한 금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진리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래요. 말씀을. 그래서 부요하게 되래요.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서 그걸 가지고 부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거 부한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건 부러워할 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흰 옷을 사래요. 옷을 사래요. 옷이 벌거벗겨졌으니까 옷을 사래요. 그래서 수치를 가리래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래요. 지금 이 땅의 것으로 꽉 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이 땅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그래서 눈을 떠보래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래요. 뭘 성도가, 교회가 봐야 되는지를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마태복음 25장 9절. 열처녀 비유에서요.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을 다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한 번 쓸 거, 그냥 조금 쓸 거, 불만 켜 금방 오실 줄로 썼나 보지요. 그러나 더디 오시니까 이미 기름이 다 타서 이제 없어지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슬기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라. 근데 사는 것도 때가 있어요. 이 미련한 5처녀가 가서 사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때는 늦었어요. 문이 닫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를 봐야겠지요. 계속 성경은 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사야 55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밑에 것도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마귀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보셨어요? 사는 게 뭐예요? 사는 게 여기 있는 말씀들이에요. 사는 거는 하나님께 와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러죠.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이 그래서 살 기회예요. 사야 돼요. 지금 벌거벗겨졌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지금 여기 지구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벌거벗겨졌어요, 교회들이. 그러나 아직 기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적용해요. 개인이 지금 죄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벌거벗겨질 수 있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신랑이 와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하는 말을 구별을 잘 해보세요. 그거는 노아가 있을 당시에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때다. 또는 롯의 때와 같다는 롯이 살았을 당시에 있는 그런 때가 벌어질 것이다. 그 말도 돼요. 그것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적용할 수 있어요. 노아는 때가 넉넉하게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자기 가족까지 다 넣을 수 있는 방주를 준비합니다. 긴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그러나 롯은 어때요? 때가 그렇지 않았어요. 천사가 몰아내서야 겨우 자기 몸만 그냥 빠져나오는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때가 악해요. 요즘 시대는 그럼 어느 시대일까요? 지금은 노아입니다.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롯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나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저기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넘어가야 돼요.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임으로 그 참감람나무 가지에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았지요. 그건 우리 이방 크리스찬들이죠. 접붙임을 받아 살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있던 돌감람나무들이 꺾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꺾였던 참감람나무 가지들이 여기에 다시 접붙여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70일회로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7년 환란은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그럼 69일회는 다 지나갔고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때인 장차라는 시간을 가고 있고 마지막 한 일회가 펼쳐질 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 한 일회는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닫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우리가 마냥 이방 크리스찬인 우리가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구원의 시간이 닫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각으로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급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상당히 롯의 때와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아주 그냥 턱걸이로 딱 구원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때가 있다. 사면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회개, 사죄의 약속. 이게 너무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옷을 잃고 새로 사는 것이냐?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잃지 않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미 벗겨진 다음에 그 옷을 살려면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옷을 주실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쉽게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번 벗겨진 옷이 다시 입혀지려면 여기서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옷 입었을 때랑 그렇게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똑같지 않아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므로 5번, 옷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옷을 지키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옷을 안 입었으면 옷을 입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걸 구원과 연결시키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지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전에 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어요. 헬라어는 성, 남성, 여성, 중성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수, 단수냐 복수냐, 격, 이제 여기서는 격이 해당 안 돼요. 성과 수만 해당돼요. 이렇게 지시대명사가 이것 하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아니죠. 6가지죠. 6가지. 첫째는 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수냐 단수냐. 만약 이것이 이것들 하고 복수로 나왔으면 그 앞에도 복수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단수로 나왔으면 단수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이 중요해요. 성은 남성으로 나왔으면 그 위에도 꾸미는 선행사가 남성이어야 돼요. 중성이면 중성이어야 되고 여성이면 여성. 근데 여기 이것, 제가 N이라고 썼잖아요. 이건 중성이에요. 중성. 그러면 중성인 걸 위해서 단어를 찾아야겠죠. 선행사를. 이것이라고 말하는 거. 근데 그 위에는 중성이 없어요. 은혜는 여성, 믿음도 여성, 구원은 남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그 위에 있는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라고 하는 그 문장 전체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냥 누구를 신뢰하고 믿는 것, 그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아예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최초의 일이죠.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는 쉽게 받아요, 옷을. 그러니까 처음 그렇게 받았을 때 그 옷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옷 관리의 최고 방법은 옷은 지키는 거예요. 그럼 지킨다는 게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들은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이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여기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파선하였다. 파선했다는 말이 풍파를 만나거나 암초 따위에 장애물에 부딪혀서 배가 파괴된 걸 파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배를 띄우고 잘 가다가 그 믿음이라는 배가 파선돼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말로 치면 옷이 벗겨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예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냐면 디모데전서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믿음 생활에다 믿음에서 파손돼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지금 여기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없다고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바울이 이름까지 거론해서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믿음을 지키라 그 얘기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옷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스스로 정결케 해서 옷을 지켜내야 됩니다. 스스로 정결케, 스스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었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을 누가 입는 거라고요?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옷을 하나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무슨 옷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 입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가지고 이 옷을 희게 지켜내고 또 더러워지면 어린 양의 피에 빨고 해서 옷을 지켜내고 결국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세마포 옷이 뭐냐? 그게 결혼 예복입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여할 수도 없지만 혹 어떤 뭐 잘못돼서 참여했다고 쳐요. 그래도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예수님이 발견하시고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옷 입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은 전체가 옷 입는 얘기예요. 의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옷이잖아요. 갑옷. 옷 얘기. 바울은 계속 옷 얘기. 이게 성경 전체는 옷 얘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옷은 구원의 옷, 구원을 받으면 속옷,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이 입혀져요. 그럼 이것을 옳은 행실을 통해, 계속적인 옳은 행실을 통해 하얗게 지켜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옷이 더러워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메시지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흰 옷 입고 준비하는 게 신부 단장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혼 예복을 또 입혀주세요. 세마포 옷이에요. 그걸 입고 우리가 결혼 예식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구원을 옷과 적용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유익하실 거예요. 옷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1968년) 스웨덴의 중남부 하보 마을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중증 장애인 보호소에 맡길 것을 부모에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이랍니다. 그 아기의 모든 삶을 결정한 아버지의 이 말 한마디는 그 아이로 하여금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의 주인공은 바로 레나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가족과의 이 귀한 만남 이후 또 한 번의 귀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으로 어느 누구보다 더 귀하게 값진 삶을 살아나가게 됐습니다. 그녀는 현재 가스펠 가수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제목의 수기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쓸쓸하게만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귀한 존재며 장애를 가져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없는 생활은 괴롭고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요. 나는 하나님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 원망하며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이 레나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